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하나님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이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우리는 너무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3가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셨는가? 출애굽기 6장 6절에 우리 하나님 구속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의 행위로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 누구든지 와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2번째,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그렇게 고백한 우리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아주겠다 입니다. 자기 소유가 된 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다 공급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일에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이 이름을 걸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하면서 출애굽기 6장 8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축복을부터 소유로 삼아주시는 축복, 즉 맹세한 땅에 들어서 영원히 사는 이 축복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에게 가서 바로가 네 하나님 누군데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 해라. 여호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우리 하나님은 일주일에 더 틀림이 없이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도 직접 이렇게 뵙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난 여호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내 이름이다. 영원히 대대로 기억될 표현이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이 축복들을 다시 또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내게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로 내 백성을 삼아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분명히 내 소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어디로 가도 가르치는 자가 되지 가르침 받는 자가 아니죠. 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는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다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 6장 7절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에는 조건이 따랐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듣고 우리 주님께 지키라고 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초대왕 사울입니다. 초대왕입니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한 이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왕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자기 힘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단한 왕도 두려워서 왕위를 피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게 이 대단한 왕이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백성을 두려워한 초대왕 사울,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건. 이 초대왕 사울이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도 이런 일들을 엄청 많이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사울왕이 생각나서 사울왕을 못 지켜도 나는 지킨다는 각오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셔서 절대로 여러분의 주어진 사울왕이 주어진 왕위가 폐하여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 폐하여지지 않도록 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리치시고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면서 참으로 믿음이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이스라엘의 정말 가부, 이만한 믿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한 이 믿음 가부를 찾아갔을 때 이 가부도 두려웠어. 우리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가부입니다. 그런데 이 가부도 두려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아올 때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찾아옵니까? 아니요. 축복하시려고. 그러나 아무나 축복을 받는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테스트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많은 가부들 중에 유독 내가 너를 인정한다마는 그래도 너는 이 테스트에 합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가부도 마지막 남은 양식을 내어놓기에는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못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두려워 말고 우리 모습 같죠. 자,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뭔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올 때는 절대로 이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님을 알고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 얼마나 두려웠던지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답니다. 자,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들이 죽게 된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의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조차도 내가 죽게 되었다. 자,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고난이 두려웠으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두렵고하다고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 힘들다 어렵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할 수 있으면 좀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안 되겠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우리 주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의 인성을 겸비해서 그런지 이렇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하는 일. 이런 주님께서도 두려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있으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주님.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보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주님을 섬겼다면 정말 주님의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두려움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고민에 죽게 된 일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스칸을 쫓아 갈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사자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을 때는 사자가 돕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 두려움을 십자가 고난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끈적끈적 흐르는 땀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면 기도하는 것도 사자가 나타나서 도우니까 이렇게 핏방울 되도록까지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려고 결단만 하면 사자가 돕더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건 세상 사람들도 뭐 이거 못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믿음 안에서 자 우리가 어떤 일인가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이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나만 장군은 보니까 참 큰일 날 뻔해요. 그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고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온 계집종이 그 고질병 아닌데 우리나라 선지자 만나면 치료되는데 그러니까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그 계집종이 그래도 신실했는가 봐요.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실세를 가진 장군입니다. 왕의 친서까지 써줬어. 그래도 다 오면 막 엘리사가 막 벗은 발로 쫓아 나왔어. 아우 장군님 오십니까? 큰 납시 오셔서 이리 막 해가지고 막 자기 상처 부위에 막 흔들어서 막 안수를 해주고 막 이래 줄 줄 아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해라. 제 생각에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랬더니 뭐 얼마나 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가자. 우리나라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이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그 요단강에 가서 씻을 바에 내 우리나라 강에 가서 씻지. 강을 씻고 안 씻고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이지. 분한 마음으로 그냥 돌이켜가자. 근데 이 나만 장군 참 이 옆에도 신실한 분들이 계셨어요. 한 대 얻어맞을까 하고 장군님 왜 그리 분합니까? 지금 이 답답한 사람은 장군님이 답답하지 저 엘리사 선지자가 답답합니까? 제 생각이 그렇더라고. 불 속에 들어가도 아마 이 나만 장군 들어갔을 거예요. 가시 덩굴에 가서 군부를 해도 지금 자기가 답답하니까 이 병만 치료되면 아마 군불렀을 것 같아. 아니 그런데
가시덤불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불수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장가라 보면 이게 뭐가 그리 어려웠어? 가자. 열왕기하 5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존심 내시오면 여러분 축복도 없고 기적도 없고 저 천국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정말 보면 자존심 때문에 우리 놓치는 축복이 너무 많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되지 못하는 일도 많죠. 원하는 그릇 안 돼도 됩니다. 축복 안 받아도 됩니다. 기적 안 일어나도 됩니다. 천국은 가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근데 그때 이 종들이 한번 해봅시다. 그 뭐가 어렵습니까 했더니 분한 마음을. 그래도 참 이 신하들의 말을 잘 듣는 이 장군이 보니까 참 훌륭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담궜더니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지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기적들 축복들 다 받아 누릴 것인데 이 자존심 때문에 놓친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존심 때문에 내 교회 안 가, 기도 안 해, 내 안 바쳐, 용서 안 해, 사랑 안 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안 하면 누구 손해인데? 안 하면 누구 손해인데? 자존심 버리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자기 생각, 자기 뜻 때문이에요. 신명기 1장 21절 22절에도 두려워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얻으라. 하나님 내가 다 해결했다 이 말이야. 내 말을 믿으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들을 내어놓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네. 우리 하나님이 그냥 이걸 보여주면 놀라서 안 올라갈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다 해결해 놨다. 그냥 두려워 말고 올라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뜻, 야, 하나님, 우리가 미리 가서 정탐을 좀 하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합리적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런데 합리적으로 하는 바람에 다 멸망했습니다. 전 성경에 보면서 참 억울한 사람이 있었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해서 한 인생 살았다고 하는 야곱,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 이게 저는 풀리지 않았다만.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땀밭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취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어야 돼. 그런데 아무리 봐도 행님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것 같네. 이 장자의 축복권을 막 야곱은 사모하고 에서는 뭐 장자 축복권 그런 거 별로 없이 들로 산으로 사냥을 다니면서 기분 좋게 살아가고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축복을 사모하면서 사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어린 자, 큰 자가 어린 자 성인다면 그 말씀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행이 막 더 활도 잘 쏘지 막 힘도 있지 잘생겼지 막 아버지도 더 사랑하는 것 같이 이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단바축 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취하려고 하는 이 야곱. 그것뿐입니까? 주 안에서 부모도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리브가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이게 하는 이거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자기 생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걸 그 어머니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그랬더니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저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 바로왕 앞에서 그래도 믿음의 조상 야곱이
축복권을 가지고 바로 왕이여 내가 축복하노라 하면서 이리 해줘야 우리가 힘이 나고 할긴데 얼마나 생긴 몰골이에 험했으면 참 네 모습 본 게 가관이다. 네 아들 요셉은 보면 뭐 그래도 얼굴이 빛이 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대는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도대체 네 나이가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는 얼굴이 고생하는 얼굴이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뭘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힘이 되는가? 자기를 힘써서 여호와를 아는 자에게서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고 호시아 선지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많이 알고 있지만 더 힘써서 아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또 묵상하는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벌써 예언을 해두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내 생각에 가만히 있어갖고는 아버지가 에서를 줘서 뺏길 것 같아. 그래서 그가 자기 생각으로 취하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아이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사건이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려와서 아버지 축복해 주소서 하고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의 오른손이 장자에게 우수가 장자에게 얹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긋맞게 얹으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긋맞게 얹으니까 요셉이 딱 보다가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우수를 장자에게 얹으소서. 그때 야곱이 한이 맺힌 소리를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우수를 장자에게 얹어야 하는 줄. 그런데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그 행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내가 이같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구나.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자수를 향하게 하고 자수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우수를 향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발을 어긋맞게 얹어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리 어긋맞게 하나님이 축복할 건데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해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 어긋맞게 얹으라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장자권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부모하고 생일을 하지 않고 행에수와 원수가 되지 않고 얼마나 이 땅에서도 살고지고 저 맹세한 땅에서도 영원히 살고지고 할 것인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이 말씀을 알았다면 험악한 인생 살지 않았겠지요. 야곱이 이 말씀을 알았다면 험악한 세상 살지 않았지요. 하나님 뜻, 내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과 여러분의 뜻을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유익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은 내 뜻이 나는 것을 아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과 내 뜻을 잘 분별해 가셔서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 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축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축복들, 말씀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